미국에 여행을 하다가 보면 미국의 곳곳에 있는 마을들의 이름이 그 지역에 처음 정착한 사람들이 누군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LA 다운타운이나 뉴욕 다운타운에 한국말로 길 이름 짓고 동네 이름 짓는 것을 뭐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앞서 이민 왔던 사람들이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각 지역에 이렇게 정착한 사람들의 그 배경을 보고 그들이 어느 지역에서 어느 나라에서 미국으로 이민하는지를 이렇게 살피다가 보면 일정한 그 법칙이 있습니다. 대부분 미국에 이민 온 사람들이 정착지를 결정을 할 때 자기들이 살던 곳과 비슷한 환경을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바닷가에서 살던 그 해안가의 문화를 가진 사람들은 미국에 도착한 이후에 해안가에 마을을 이루고 정착을 합니다. 넓은 평야지대에서 농사를 짓고 살았던 사람들은 미국에 와서도 크고 작은 평야지대를 찾아서 자리를 잡습니다. 산지에서 깊은 산골, 높은 산지에서 살았던 문화를 가진 사람들은 미국에 와서도 바닷가에 내린 다음에 그 자기의 환경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계속해서 들어가다가 높은 산지에 이르러서 마음 편안하게 마을을 이루고 공동체를 이루고 살게 됩니다. 그래서 월남이 패망하고 그리고 미국이 정책적으로 수많은 월남 사람들을 난민 자격으로 미국에 받아들였을 때 미국에 온 월남 사람들 중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직업이 어부였습니다. 해안가에서 살면서 고기를 잡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월남 사람들의 상당한 숫자가 캘리포니아 해안이나 플로리다 해안에서 정착을 하고 지금까지도 그 지역의 어업의 피싱 인더스트리의 상당한 부분을 월남 사람들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서 1시간 반이나 2시간 정도 더 서쪽으로 가면 멀리 메인주에서부터 시작해서 조지아에 이르는 에팔레치아 산맥이 가로 남북으로 이제 지나가게 됩니다. 그 아팔라치안 산맥 쪽으로 이렇게 가서 높은 곳에 가면 갈수록 그곳에 정착하는 분들은 또 원래 유럽이나 뭐 이런 데서 살 때부터 높은 산지에서 살던 사람들이 그곳에 많이 정착을 합니다. 스코틀랜드 고지에 살았던 분들이 남 버지니아 또 웨스트 버지니아의 산지에 많이 정착을 했고 또 핀란드 사람들, 스웨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델라웨어나 버지니아에 도착한 이후 계속 서진해서 산속 깊은 곳에 통나무 집을 짓고 거주지를 만들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산에 특별히 산에 자리를 잡은 민족과 그 집단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분들은 오랜 세월 외침에 인베이전에 시달렸던 분들입니다. 스코틀랜드 고지에 살던 분들은 스코틀랜드 하일랜드에 살던 분들은 로마 제국 당시에 끊임없이 로마 제국으로부터 시달림을 당했던 변방 민족이었습니다. 특별히 동부 지역의 산지에서 자리를 잡게 된 스위디시나 피니시, 스웨덴 사람이나 핀란드 사람들은 1000년, 2000년 동안 끊임없이 러시아 제국으로부터 늘 시달림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넓은 곳에서 못 삽니다. 안전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바닷가가 살기 좋고 또 바로 나가면 농사 짓지 않아도 고기 잡을 수 있고 그런 면은 있지만 침공에 취약합니다. 또 넓은 들에다가 밭을 갈고 또 농사를 지으면서 사는 것도 좋은데 순식간에 외침에 의해서 고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위협에 시달렸던 사람들은 역사를 통해서 대부분 높은 산지로 올라와서 자리를 잡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은 종종 안전을 위해서 선택하는 자리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왜 산을 향하여 눈을 들까요? 왜 산을 향하여 기대를 품을까요? 여기보다 산으로 옮길까? 라는 생각을 왜 할까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도움이 필요해서 그렇습니다. 도움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절에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가 나오죠. 환난이 닥쳤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몇 주간 동안에 성경에 나오는 산과 관련되는 기록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산과 관련되는 기록 중에서 오늘 본문이 굉장히 익숙한 구절입니다. 가장 중요한 대목은 아닌데 가장 익숙한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복음성 가사를 다 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 지으신 여호와 나의 하나님. 그 가사를 우리가 어떨 때는 성경 구절보다 더 잘 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구절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대표적인 이 구절은 산과 도움을 연관합니다. 산과 도움이 필요로 한 환난의 상황을 연결짓습니다. 왜요? 산은 도움의 상징입니다. 산은 안전의 상징입니다. 산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도와주시고 안전케 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임하는지, 하나님의 도우심이 어떤 형태로 오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모습의 도움을 주시고 무엇을 사용하여 도움을 주시는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는지 원리를 몇 가지 살펴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2절에 나와 있습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가만히 보십시오. 1절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 벌어져서 환난이 닥쳐서 사람들이 했던 일이 뭐예요? 도움을 찾습니다. 도움이 올 곳을 향해서 눈을 듭니다. 어디로 눈을 들었어요? 산으로. 산을 향하여 눈을 들었습니다. 보통 산이 안전한 곳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 산을 향하여 눈을 들었을 때 산으로부터 오는 도움을 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2절에서 그의 시선은 산을 벗어납니다. 나의 도움은 산으로부터 오도다. 그래서 모든 외침에 취약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이 땅을 벗어나 산지로 들어가서 안전한 자리를 마련하자가 아니에요.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게서로다. 산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도움을 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의 백성이 달라집니다. 성경의 가치관과 세상의 윤리관이 달라집니다. 세상의 윤리관은 도움을 얻을 수 있고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산을 찾는 데 있습니다. 산을 찾으면 그 산으로 들어갑니다. 산을 의지합니다. 산을 이용합니다. 그리고 그 산이 너무도 소중한 안전의 근거이기 때문에 산을 신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티베트 고원에 세계의 지붕이라고 하고 할 수 있는 티베트 고원에 있는 모든 산들의 이름은 다 신의 이름들입니다. 더 나아가서 산으로 들어가는 골목마다, 길목마다, 산의 골짜기마다, 산의 봉우리마다 전 세계 곳곳에 신의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신의 이름이 붙어 있지 않으면 하다못해 성황당에 있든지 아니면 돌무대길에도 있습니다. 왜요? 세상은 우리의 환난의 경우 도움을 청할 것을 찾고 찾은 다음 그것을 우리의 우상으로 만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설령 이 세상에서 도움을 청하고 이 세상에서 안전한 곳을 찾다가도 그의 시선이 산 봉우리에서 머무르지 않고 산 봉우리를 넘어서서 그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영원한 도움이 되지 못하고 영원한 안전이 되지 못하고 흔들림 없는 최선의 안전한 것이 되지 못하며 오직 천지를 지으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로 삼을 수 있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에게 진정한 도움이 되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때로는 돈이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조금 더 나가면요, 돈이 하나님이 돼요. 때로는 우리 인맥이 우리를 환난으로부터 건져줄 수 있습니다. 그걸 몇 번 겪고 나면요, 평생 인맥을 하나님으로 삼아요. 때로는 어디도 의지할 바가 없어. 내가 터득한 기술과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내 손으로 할 수 있는 내 능력밖에 의지할 데가 없어. 그럼 그게 신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세상에 가장 안전한 곳, 가장 도움이 강력한 도움의 근원이 되는 산을 발견하는 거예요. 거기서 머무르지 않아요. 그 시선은 계속 하늘로 향하여 그 산을 지으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도움의 근원으로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우리에게 어떻게 도움을 주십니까? 오늘 시편은 히브리 문학이고, 히브리 문학은 대체적으로 비슷한 특징이 있습니다. 처음에 결론부터 한마디 내립니다. 그리고 그 결론을 풀어 설명하고 마지막에 그것을 다시 한번 요약하는 것이 거의 반복되는 히브리 문학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21편도 1절 2절이 그 결론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내가 도움을 찾기 위해서 눈을 들었는데 결국은 보니까 내 도움은 산에서 오는 게 아니라 그 산 너머에 계시고 산 위에 계시고 그 산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오는 것이었다가 오늘 이 본문의 시편의 요약이고 결론이에요. 그러다가 3절부터 그것을 풀어서 이야기하다가 7절 8절에서 다시 한번 그걸 요약을 합니다. 1절 2절이 주제라면 7절 8절은 요약입니다. 7절 8절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네 가지를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움의 네 가지가 등장합니다. 그 네 가지를 3절부터 6절 사이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 네 가지 중에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나를 지키는 겁니다. 나를 환난으로부터 지키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지키십니다. 뭐가 다르냐고요? 3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제일 먼저 뭘 하십니까? 그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부터 오는데 그 도움이 제일 먼저 임하는 데가 어딥니까? 3절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일 먼저 주시는 도움이 바로 이겁니다. 나를 도우시되 나로 하여금 실족하지 않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족할 필요가 없는 곳이 들판이고 평평한 곳이고 평탄한 곳이고 안전한 곳이에요. 그런데 그 평탄하다고 해서 장애물이 없다고 해서 그곳이 안전하다고 해서 그곳에 주저앉으면 그곳은 오히려 더 위험한 곳이 될 수 있습니다. 왜? 그곳은 내게도 실족하지 않은 곳이지만 나를 공격하는 적에게도 실족하지 않는 곳이에요. 그래서 종종 안전한 곳은 실족하기에 쉬운 곳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곳입니까? 산이 그것이죠. 산에 발 잘못 디디면 발목 삐고 허리 나가고 큰일 나요. 산은 안전한 곳인 동시에 실족하기가 쉬운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시는 것은 나를 도우세요. 나를 도우시되 특히 무엇을 도우세요? 내 팔이 실족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 의미를 확대하자면 어떤 의미가 나올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관심이 가장 크다는 겁니다. 나를 향한 관심. 하나님은 상황과 여건과 이런 거 보지 않고요, 내가 도움을 청하는 상황이 됐을 때 제일 먼저 뭘 챙기냐면 Are you okay? 이거부터 챙깁니다. 와이프가 급히 전화해가지고 남편들어 여보 나 사고 났는데 그러면 차 괜찮아? 이러는 남편이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먼저 우리를 챙기시는 Are you okay? 너 괜찮아? 이거부터 챙기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도와주십니까? 내가 실족하지 않게 하세요. 왜? 종종 환난이 닥칠 만한 상황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항상 환난이 닥치는 건 아니에요. 환난이 닥칠 만한 풍파가 내 주변을 둘러싸도 그것이 나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을 때가 있어요. 언제? 내가 실족하지 않으면. 여러분, 여기서 세상적인 가치관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또 한번 확 갈라집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의 특징은 뭐냐면 내가 실족한 것을 제일 먼저 챙기지 않습니다. 나에게 환난이 닥치면 이거 어떤 놈이 이런 거야? 남의 탓부터 합니다. 내가 실족했을 가능성을 먼저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게 왜 이런 환난이 생겼나? 이 환난의 이유가 뭔가? 그럼 어떻게 내가 나 스스로를 돕고 내가 돕는 길을 찾을 건가? 그걸 접근할 적에 내가 실족했다는 사실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거예요. 내 실수를 고려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요, 항상 우리가 심각하게 사회적인 범죄를 저질거나 인간관계 속에서 심각한 환난을 초래할 때마다 우리의 탄생 배경을 살피고 성장 과정을 살피고 어렸을 때 엄마 아빠한테서 사랑을 많이 못 받았다는 원인을 살피고 성장 과정에서 상처 입은 걸 살피고 성장 과정에서 사회적인 여건을 살펴서 이것이 다 저 사람의 책임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회의 책임이고 커뮤니티의 책임이고 그를 키웠던 부모의 책임이다.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책임을 돌리고 그것이 이미 제도가 되어 있고 사회적인 가치화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내 책임은 제일 마지막이죠.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우주의 천지의 질서가 망가진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찾으셨던 건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겁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 부조리를 해결한 다음에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 한 생명을 이 땅에 보내사 나를 위해서 죽게 하시고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그 한 사람의 죄를 해결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의 질서를 회복시키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제일 먼저 하시는 것이 뭐냐면 나로 하여금 실족하지 않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도요, 항상 환난이 닥치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디서 실족했나? 이것부터 물어봐야 돼요. 내가 어디서 헛발질했나? 이것부터 물어봐야 돼요. 내가 실족하여 삐끗하여 넘어진 것도 있었지만 그러나 애초에 내가 디디지 말아야 될 곳에 내 발을 디디지 않았나? 그걸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되 이제는 그 실수하는 거, 잘못 디디는 거, 헛발질하는 것부터 막아주세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뭔가요?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고, 이건 두 번째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환난이 닥쳐도, 어려운 여건이 닥쳐도 내가 거기에 빠져들고 죄를 짓고 악을 행하고 그 악으로부터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먼저 든든하고 내가 나 스스로를 지킬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신 후 그 후에 환난으로부터 면하게 해주세요. 왜요? 내가 실족하지 않는다고 다 해결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게 닥치는 환난 중에 상당한 것이 물론 내 능력을 벗어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내 선택과 상관이 없고 내가 실족하지 않고 내가 실수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가라고 하는 그 길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걸음을 옮겼는데도 불구하고 환난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왜? 환경이 악하고 피조 질서가 엉망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그 모든 환난으로부터 지켜주십니까? 3절 계속 보세요. 4절 보세요. 이스라엘을 지키신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라. 5절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어떻게? 처음에 실족지 않게 하신 다음에 어떻게 하십니까? 여호와께서 내 오른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않게 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그늘을 만들어서 해가 나를 상치 않게 하고 밤에 달이 나를 상치 않게 하십니다. 자, 여기서 몇 가지 주목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해가 나를 상치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해를 없애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환난의 근원이 되는 것이 생겼을 때 그 환난의 근원을 제거하셔서 나를 지키지 않으십니다. 해를 그대로 두신 채 그 해의 해악으로부터 나를 지켜주시기 위해서 그늘을 만들어주세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저 해 때문에 못 살겠어요. 내가 저 해 때문에 목이 말라서 바짝 말라서 이제 이 메마른 땅에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 어떻게 좀 저 해 좀 없애주세요. 그래서 해를 없애면요 얼어 죽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해의 따가운 빛을 맞아올 수 있는 그늘을 만들어 주신다면 그 그늘 밑은요 깜깜한가요? 아니에요, 밝아요. 왜? 간접 조명으로. 여러분, 종종 우리에게 닥치는 환난은 그 환난의 근원이 절대적으로 악한 것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그 환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나를 모든 환난으로부터 지켜주세요. 내게 환난은 딴 게 아닙니다. 저 남편이 환난입니다. 그래서 그 남편 제거하면
그럼 인생 깜깜해요. 인생 깜깜해요. 그게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 방법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환난이 닥칠 때 그 환난 가운데서도 유익이 있게 하세요. 그 환난이 하나도 유익하지 못하고 그 환난이 몽땅 나에게 해악만 끼치는 경우가 언제인지 아세요? 실족할 때. 환난이 닥쳤는데도 불구하고 실족하지 않으면 그 환난은 우리에게 축복이 돼요. 그러나 그 환난이 우리에게 축복으로 제한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어요. 내가 실족하지 않아도 그 환난의 근원이 나를 고통을 안겨다 주는 그 부분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어떻게? 그늘을 만드세요. 더 나아가서 어떤 분은 이런 얘기도 하세요.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않게 하며, 그건 말이 돼요. 네. 그 중동의 따가운 햇볕 속에서 물 한 방울 볼 수 없고 한 방울의 초록, 한 조각의 초록도 볼 수 없는 그 광야와 모래사장에서요, 그래서 하루 종일 햇볕 안에 있으면요 죽습니다. 이해가 되죠. 그런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면 우리가 무슨 생각이나? 밤에 달 뜬 게 왜 나를 해쳐? 이게 말이 돼?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가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이 우리를 해치는지 잘 모릅니다. 밤의 달이 어떻게 나를 해쳐? 모르잖아요. 그게 어떻게 해치는지.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늘을 만들어 주시죠. 그러면 그 그늘 아래에 있는 한 해가 안 보여요. 달이 안 보여요. 그렇죠? 원래 저기 해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늘을 만드셔서 나에게 그늘이 해가 안 보이게 하셨구나. 처음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그 그늘이 오래 내 위에 있으면 그 다음부터 거기 익숙해져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어떻게 생각을 하게 되냐면 해가 없는 줄 알아요. 달이 없는 줄 알아요. 이게 우리의 인생에 어떻게 적용되냐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환난으로도 지켜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 위에 환난이 임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늘을 만들어 주실 때 그 그늘이 도대체 어떤 종류의 얼마나 많은 환난으로부터 나를 지켜줬는지를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몰라요. 이걸 깨닫는 게 겸손이에요. 이걸 깨닫는 게 겸손. 60을 이제 코앞에 바라보는 입장에서, 여기 계신 어르신들께 죄송하지만 저도 나름대로 60을 코앞에 둔 입장에서 그동안에 이렇게 겪은 일, 공부한 일, 읽은 것, 살핀 것, 관찰한 것 여러 가지 이렇게 놓고 보면 한 가지 확실한 게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인생이 이렇구나, 세상살이가 이렇구나, 세상의 이치가 이렇구나 라고 최근에 와서 깨달은 것을 10년 전에는 전혀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거는 지금 내가 그렇게 심각하고 중요한 깨달음이라고 깨닫고 알고 있는 그것을 10년 전에는 그게 필요한지도 몰랐고 그런 게 있는지도 몰랐고 그런 걸 아는 사람이 있는지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뭘 모르는지를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보세요. 제가 앞으로 10년, 20년이 지나서 또 깨달을 그 어떤 것들을 지금은 제가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게 왜 필요한지도 모르고 그게 있는지도 모르고 살 겁니다. 그렇죠? 이게 무서운 거예요. 종종 우리는 내 인생에 벌어지는 일을 내가 다 파악하고 있다고 착각해요. 내 인생에 벌어지는 일은 다 내가 판단하고 내가 파악해서 내가 거기에 적절하게 대응했기 때문에 이렇게 벌어진 거라고 그렇게 파악해요. 아니에요. 내가 실족하지 않은 몇 걸음을 옮긴 거는 확실하지만, 그러나 내게 환난이 닥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으로부터 나를 가려주셨는지를 우리는 절대로 모릅니다. 저는 하늘 나라 가서 정말 하나님 앞에 궁금하고요, 기다려지는 게 있어요. 제 인생에서 내가 제일 기뻤을 때, 제일 힘들었을 때 그 순간들을 다 헤아리면서 말이죠, 하나님 앞에 가서 한번 물어볼 거예요. 그때
내가 알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가리신 상태에서 나를 위해서 해주신 일이 어떤 일들이 있지. 내가 모르고 지나갔던 하나님이 나를 환난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어떤 사람을 사용하였고 어떤 사건을 사용하였고 지구 반대편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하셨고 내 곁에서 어떤 바람이 불게 하셨는지 그거를 좀 보고 싶어. 얼마나 많을까요? 얼마나 많을까요?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 인생에서 벌어진 일을 내가 다 파악하고 있다는 확신이에요. 어떤 분이 한국에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평론을 쓰시면서 거기다가 니체의 말을 인용을 하셨더라고요. 이 니체라는 철학자가 원래 반전의 전문이고요. 모든 것을 뒤집어서 역설적으로 보고 관찰하고 생각하고 표현하는 사람, 대표적인 철학자인데요. 그 니체의 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진리의 적은 거짓이 아니다. 진리의 반대는 거짓이 아니다. 진리의 적은 확신이다. 내가 무엇을 확신하는 한 그것은 거짓보다 더 무서운 진리의 적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확신하지 마십시오. 오직 한 가지만 확신하십시오. 나의 하나님, 나의 여호와가 나를 영원히 지키신다. 이거 하나만 확신하세요. 그리고 나머지는 아무것도 확신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그늘 너머에 있는 거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그냥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거 하나만 확신하세요. 더 나아가서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되 내게서 진짜 지키고 싶어하는 게 뭐냐면 내 영혼이에요. 세상은요, 세상의 모든 도움은, 세상의 모든 환난을 면하는 방식은 영혼을 제일 마지막에 지켜요. 그렇기 때문에 종종 세상의 방식은 우리의 영혼을 안 지켜요. 종종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기 위해서 우리의 몸을 손상시키기도 하세요. 종종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손해를 보게도 하세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서 물론 우리의 재물도 지키고 소유도 지키고 우리의 몸도 지키고 모든 것을 다 지켜주시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마는 종종 우리가 실족하는 바람에 무엇인가는 못 지키게 돼버려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선택하세요. 뭘 선택하세요? 이 녀석 건강을 지킬 건가, 영혼을 지킬 건가? 이 사업을 지킬 건가, 영혼을 지킬 건가? 하나님께서 뭘 지켜요? 영혼을 지키세요. 그게 세상이 지키는 것과 하나님이 지키는 것의 차이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되 하나님은요, 다른 걸 잃을지라도 영혼은 손상받지 않게 하세요.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지킨다는 게 뭡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보존하셔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이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시는 거, 영원한 영생의 구원을 의미하는 것도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으로 내게 찾아오셔서 내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생명 주시고 지금도 내가 살아있는 영으로 살게 하시는 것도 맞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게 하나도 와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내 영이 내 안에서 어쩌, 그거 다 믿지 마세요. 몰라요. 우리는 내 영이 내 속에서 뭐 하는지. 내 영혼이 고통해요. 이런 소리도, 그런 소리 하는 사람 가까이 가지 마세요. 영은 원래가 모른다가 정답이에요. 하나님이 아세요. 그러나 내 영혼을 하나님께서 지키실 때 내가 이 땅에서 내 몸으로, 내 느낌으로, 내 손으로 확인할 수 있는 흔적은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적 평안입니다. 내 안에 깊이 자리 잡은 평안입니다. 환난에도 불구하고, 내가 실족함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서 잃어버릴 수 없는 평안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러나 조심하십시오. 내적 평안을 이룬다고 구원이 결과로 따라오는 거 아닙니다. 반대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을 내 하나님이라 부르고 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고 그분이 자기의 독생자를 내어주어 나를 구원하신, 나를 죽기까지도 사랑하셨던 나의 하나님이라고 알아. 그분에게 돌아와. 나는 이제 영원히 너를 내 자녀로, 내 아들로, 내 딸로 삼겠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지키시는 결과로서 우리에게 내적 평화를 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내적 평안을 구합니다. 왜? 내적 평안을 이루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거꾸로입니다.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셨을 때, 하나님이 나의 여호와가 되셨을 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로서 나의 아빠, 아버지가 되었을 때, 그 결과로 주시는 것이 내적인 평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발목을 붙잡으시고 내 발걸음을 붙잡아서 나로 실족지 아니하게 하셨을 때, 그때 내 안에서 증거가 생겨요. 내적 평안. 내 주변에서 환란의 풍랑이 일어났을 때,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모든 사람들이 시커먼 하늘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그 두려운 풍랑을 보았을 때, 내 눈에는 아무것도 그게 띄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그늘 가운데 지켜주시는 거, 그게 내적 평안. 그때마다 맞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의 특징이 있습니다. 8절,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항상 진행됩니다. 한순간도 멈추지 않습니다. 이것은 24시간 7 days a week, 이거는 항상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요, 어느 날 내 상황, 내 인생에서 환란이 닥치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 닥쳐서 하나님 앞에서 도움 신청서를 제출해서 하나님이 심사하셔서 이제부터 네가 지금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됐으니까, 네가 이제 자격이 됐으니까 내가 이제부터 너에게 도움을 베푸노라, 그래서 제공해 주시는 사회보장제도 같은 게 아니에요. 실업보험 같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은 나와 항상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한순간도 내게서 떠난 적이 없습니다. 왜요?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떠나면 나는 생존하지 못하고 나는 반드시 실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3절에 뭐가 나옵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신다 해서 뭐가 나와요?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세요. 어떻게? 졸지도 아니하시고. 왜요? 깜빡 하나님이 좋으시면 나는 어김없이 실족하니까. 잘 가다가 인생에 몇 번 크게 실족하는 거, 그게 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깜빡 한눈 파시면 우리는 어김없이 실족합니다. 그건 확신하셔도 돼. 모든 것 중에서 그거 하나는 확신하셔도 돼. 하나님이 졸거나 주무시면 나는 어김없이 실족한다. 나를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어요. 졸지 않고 나를 지키세요. 주무시지 않고 나를 지키세요. 더 나아가서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그늘이 되는데 어떻게 그늘이 되세요? 오른편에서. 내 오른편에서. 하나님께서 내 머리 위에 1km 상공에다가 가로 세로 100km짜리 커다란 우산을 하나 만들어 놓으시고, 양산을 만들어 놓으시고 나를 그 밑에 두시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한동안은 신경 안 쓰셔도 돼. 왜? 내 주변의 그늘의 반경이 몇십 킬로니까.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내가 좀 헤매고 실족해도 하나님께서 큰 걱정 안 하세요. 왜? 워낙에 그늘 사이즈가 크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만들어주신 그늘은 어떤 그늘인 줄 아세요? 꼭 요만해. 꼭 요만해. 그래서 꼭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나를 그늘을 만드신 게 아니라 어디서 그늘을 만드셨어요? 내 오른편에서 그늘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마치 내 옆에서 누가 나한테 우산 이렇게 받쳐주는 것처럼요, 하나님께서 내 옆에서 해로부터 달로부터 지켜주는 그늘을 내 머리 위에 요만하게 만드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내가 그늘 안에 있을까요? 그 다음부터 우리는 또 긴장하기 시작해. 어떻게 하면 그 그늘 안에 있지? 어떻게 하면 그 그늘에서 벗어나면 안 되는데? 여러분요, 그거 아무리 걱정하고 그 신경 써봤자 우리는 자동으로 벗어납니다. 그런데 그 그늘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뭔가를 하세요. 뭘 하세요? 하나님께서 쫓아다니셔. 나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곁에 갈지 그것만 걱정하고 있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의 곁에 붙어 그 걱정하고 있죠. 여러분 포기하세요. 우리는 그 능력이 안 되는 겁니다. 원래가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서 하나님 곁에 붙어 있고, 우리가 알아서 하나님 곁에 안전한 곳에 찾아와서 벗어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그거를 애초부터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하나님이 너무 잘 아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나를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쫓아다니십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나를 쫓아다니셔서 내 곁에 마치 온 하늘이 그늘로 덮인 것처럼요, 내 곁에 나를 위한 그늘을 붙들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신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도움을 요청하지 마세요. 도움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도움을 찾지 마세요. 도움은 이미 여러분과 함께 있습니다.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저 먼 산 봉우리까지 가야 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은 이미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여러분을 떠나지 않고 함께 동행하고 있어요. 내가 실수하면 어떡하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 못하고 다른 길로 가면 어떡하나? 그 다른 길로 갈 때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방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이 진리를 깨달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어떻게 반응하냐면요, 도움을 바라고 요청하고 도움을 달라고, 그리고 도움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오더해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저에게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이런 짓 하지 말고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도우신다 믿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신경 쓸 건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때 하나님은 제일 먼저 나로 실족하지 않게 도우신다는 걸 기억하시고요, 오직 한 가지만 추구하시면 돼요. 하나님, 나 실족하지 않게 해주세요. 나 헛발질 않게 해주시고, 내가 엉뚱한 데 발 디디지 않게 하시고, 내 발목이 삐끗해서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설령 내가 가는 길이 비탈이요 안전하지 못하고 바닥이 허물어지는 모래사장 같은 곳일지라도 내 발목은 실족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요, 믿으세요. 하나님의 도움은 이미 우리와 함께 있어요. 그리고 남아 할 일이 뭐예요? 감사할 뿐이에요. 감사하되, 기억하세요, 무슨 도움을 주셨는지 잘 모른다고 그랬죠? 네? 왜냐하면 밤에 달이 나를 해치지 않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은요, 밤에 달이 나를 해치지 않게 한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도대체 뭐가 나에게 해가 되고 뭐가 나에게 유익이 될지도 우리는 모르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거 있죠.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것을 통해서 나를 지키실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어요. 닥치는 대로 대상과 상관없이 무슨 일이든지 어떤 대상이지 무슨 이유에서든지 무조건 감사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남편 때문에 감사하시고, 애들 때문에 감사하시고, 길 가다가 있는 물건 때문에 감사하시고, 오늘 아침에 틀은 음악 때문에 감사하시고, 여기 도착 딱 해가지고서 파킹나 빈자리 때문에 감사하시고, 들어오실 때 따뜻한 것 때문에 감사하시고, 들어왔는데 따뜻하지 않고 불도 꺼져 있으면 그것 때문에 감사하세요. 왜? 도대체 뭐 때문에 내가 환란에 빠지고 뭐 때문에 환란에 안 빠진 자체를 나는 알지 못해.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늘을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감사하세요. 모든 것을 감사하세요. 닥치는 대로 감사하세요. 자꾸 구별하지 마세요. 이것이 환란의 원인이고 이것이 환란을 벗어나는 하나님의 도구야, 그러지 마시고요, 모든 것이 다 환란에 벗어나는 하나님의 도구라고 믿으시고 모든 것을 감사하세요. 그렇다면 그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궁극적인 감사. 미국 LPGA에서 뛰는 한국 골퍼 낭자들이 많죠. 작년에 처음으로 데뷔했던 선수 중에 장하나라고 있습니다. 작년에 데뷔를 했는데 작년에 그렇게 썩 좋은 성적을 거두지는 않았습니다. 키는 5피트 4인치여서 작은 편입니다. 그래서 골프하기에 썩 어울리는 체구는 아닌데, 그런데 이 작은 키에서 LPGA에서 제일 장타를 치는 선수 중에 하나입니다. 작년에는 별로 그렇게 눈에 띄지 않게 첫 해를 보냈는데 금년에 들어와서 첫 번째 LPGA 게임에서 아주 세계를 깜짝 놀리게 하는 활약을 했습니다. 바하마에서 열리는 LPGA 첫 번째 게임에서 그 LPGA 역사상 한 번도 없었던 일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파4에 티샷이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홀인원 한 번 쳐가지고 쏙 들어가는 것은 보통 파3 3번에 끝내야 되는 홀에서 벌어지는 짧은 홀에서 벌어지는 건데, 2번에 들어가야 될 먼 거리에서 단 한 번에 쳤는데 그게 첫 번째 샷에 그냥 들어가 버렸어요. 이걸 한국에서는 그것도 파4 홀인원이라는데 원래 홀인원이라고 안 부릅니다. 파4 알바트로스라고 부르지. 하여튼 2번에 올리도록 되어 있는 거리에 있는 홀을 한 번에 홀에 집어넣는 것을 한 번도 LPGA에서 해본 적이 없습니다. 최초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걸로 세계적으로 유명해졌어요. 그래서 그 장하나가, 하나장이 저하고 종신데 영어는 CHAG라고 JA. 근데 티샷을 그래서 하는 것과 그 공이 홀에 쏙 들어가는 것이 수도 없이 유튜브에서 또 보여주고 또 보여주고 또 보여주고. 그런데 이 하나장이 더군다나 원래도 성격도 좋고 주변 사람들한테 또 그렇게 기분 좋게 한대요. 그래서 칭찬이 자자해요. 다 좋아해요. 그런데 이 하나장이 그 홀에 첫 번째 한 번에 딱 들어가게 한 것도 유명해졌지만, 그 홀에 올라가서 그래서 이렇게 한 방에 들어간 것을 공을 이렇게 꺼내는 것도 이게 중요한 모먼트거든요. 역사적인 순간. 그래서 그 공을 꺼내기 위해서 그 그린 위에 올라간 장면도 같이 유명해졌습니다. 왜? 이 하나장이 그린 위에 올라가서 성격이 애가 워낙에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쾌활하고 밝은 모습으로 신나게, 그냥 얼마나 신나겠어요. 그래가지고 그린 위에 딱 올라가가지고 쭉 가가지고서 그 공을 딱 빼서 이러는 게 이제 이게 또 역사에 남는 건데, 얘는요 그린 위에 딱 올라가자마자 그 홀에 있는 깃대를 향해서 한국식으로 절을 했어요. 거기 엎드려져서. 이게 또 너무 신기하니까 이게 또 그냥 유튜브고 뭐고 그냥 수도 없이 방송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보고 이 미국에 있는 커멘테이터나 아니면 다른 나라에 있는 커멘테이터들이 그거를 설명을 하는데, 첫째 그게 절인지 뭔지를 몰라, 이 미국 사람들이. 그래서 다들 그걸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너무너무 기쁘고 즐거워가지고, 제가 원래 성격이 쾌활하고 뭐든지 표현을 즉각적으로 하는 애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 최고의 셀레브레이션을 한 거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요. 이게 절이 뭔지를 몰라서 그래. 절이 뭐예요? 여러분, 유교의 전통에 의하면 절은요 상제와 군사부에만 하는 겁니다. 신적인 권위를 가진 사람들, 근데 신을 대리한 군, 왕, 사, 선생님, 그 다음에 부모님에만 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한테나 바닥에 머리 이마대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최고의 그 경배입니다, 그건. 그런데 얘가 갑자기 그린 위에 올라가더니 그 짧은 순간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흥분된 상황이에요. 거기서 뭐 계산했겠어요? 카메라가 지키고 있다는 거 봤겠어요? 얘가 자연스럽게 그린 위에 올라가자마자 저 앞에 있는 홀 깃대를 향해서 넙죽 절을 한 이유가 뭘까요?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거기 걸어가면서 속으로 몇 초 동안 이렇게, 고맙다.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벌어졌을까? 어떻게 이렇게 역사에 남을 이 위대한 일이 내게 벌어졌을까? 내가 티샷을 잘 치긴 잘 쳤지, 이게 아니었어요. 뭔가 고마운 일이 생겼다. 내 능력을 벗어나고 내가 할 수 있는 나의 능력과 기술과 나의 한계를 벗어난 무엇인가 내가 고마워할 일이 생겼고 고마워할 대상이 생겼는데, 가만 보니까 없어. 누구한테, 캐디한테 고맙다고 할 수도 없고. 근데 가만 보니까 뭐가 고마워요? 홀이 고마워. 거기 있어줘서. 골프 해보신 분들은 아세요. 홀인원은 실력으로 생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친 길목에 홀이 있어줘서 생기는 거지. 얘는 그 순간 그걸 발견한 거예요. 아, 내가 감사할 것은 저 홀이다. 왜? 이 세계적인 기록을 남기는데 저 홀이 나를 도와줬다. 어떻게? 내가 친 그 굴러가는 길목에 얘가 있어줬거든. 얼마나 기특해. 저는 그거 보고 너무너무 기특한 거예요, 얘가. 와. 그리고 그 감사를 즉각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자기 아버지한테, 왕한테 절하는 것처럼 홀에다 절했어요. 여러분,
제가 왜 기특하다고 생각하냐면요, 자기 인생에 무엇이 벌어졌든지 제일 먼저 역시 내 갈고 닦은 실력이 드디어 빛을 보는구나, 이게 아니고 내가 어디에 감사해야 되지, 이걸 찾은 거예요. 근데 감사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래도 보니까 홀한테라도 감사해야 돼. 그러니까 넙죽 엎드려서 절한 거죠. 기독교인들은 하나만 더 하면 돼요. 그 홀을 거기에 파게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께 감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그 여호와께 감사. 나의 도움은 그 홀을 거기에 파놓은 게임 커미티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있다는 거 감사. 그래서 여러분요, 앞으로 뭐든지 넙죽절해서 감사하십시오. 벽에도 감사하시고, 깃대에도 감사하시고, 홀에도 감사하시고, 길 가다가 있는 신호등에도 감사하시고, 여러분들 차에도 감사하시고, 뭐든지 절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듯이 절하며 감사하십시오. 왜요? 그게 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나를 모든 환난으로부터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 이제부터 도움을 구하면서 살지 마시고요, 이미 하나님의 도움이 임한 것을 믿고 사시되 그 도움을 감사하면서 사셔. 이제 이전보다 실족하는 일이 더 줄어들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 모든 사람들한테 괜찮은 사람이라고, 기특한 사람이라고 칭찬받는 인생 살게 될 것입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